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죠. 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특이해요. 죄송해요. 발음도 안 좋은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우리 성경에 천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해당하는 그 heaven이 heavens,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실제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봐도 핫사마임, 그래서 역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 맞아요. 여러분 왜 하늘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늘은 하나인데. 당시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실제로 하늘을 세 개라고 여겼어요.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도 히브리인들은 실제로 하늘을 세 개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1층 천은 첫 번째 하늘이죠.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에요.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2층 천 두 번째 하늘은 어디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입니다. 우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은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 창고가 있어서 여기에 창문을 통해서 지상에다 물을 공급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날 때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원래 적당히 공급해야 되는데 창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거예요. 2층 천의 창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3층 천,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늘이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세 번째,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면 첫 번째나 두 번째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도 돼요?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하늘은 이런 실제적인 3층 천의 개념에서 나온 말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보면 물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지만 그곳에서는 뭐 천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늘이라 하면 단순히 그 하늘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천국 거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곳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처럼 하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하늘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은 어디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땅, 이 죄악된 세상을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따라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처럼 죄악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뭐 뜻 이렇게 돼 있는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문에 보면 당신의 뜻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대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우린 이뤘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5장 17에서 21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회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에서 18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길게 많이 읽었는데요. 이 긴 두 개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세 개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더 많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뭔데요?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질 아주 끔찍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뜻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 계획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세요. 근데 여러분, 말은 쉽죠. 두려움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기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아버지, 십자가는 주께서 지고 가옵소서. 나는 그저 나의 길을 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룩한 삶, 뭔가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삶, 조금 더 풍성한 삶, 조금 더 화려한 삶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주 됐나요? 우리 2주 운정으로 이사 온 지가 한 3주 됐나 그래요. 근데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이 운정 지구가 서울과 다른 점들을 몇 가지 느낍니다. 일단은 조용합니다. 서울보다 거리에 사람도 적고 차도 참 적어요. 참 조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운정의 그 인구층을 제가 파주시에 가서 보니까요, 젊은 비중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 못지않게 많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가 많습니다. 공원을 가보면 이 강아지하고 함께 오지 않은 사람보다 강아지하고 같이 온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게 손에 강아지 간식을 들고 이렇게 강아지를 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서. 그래서 앉아 그러고 앉아서 열흘 동안 못 일어나게 기다렸다가 간식 먹이는 그런 걸 막 이렇게 막 명령도 하고 손동작도 하시면서 막 강아지를 훈련시키시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강아지가 참 말을 안 들어요. 뭐 아주머니가 아무리 명령하고 손동작을 해도요 안중이 없어요. 그냥 이 아주머니 손에 들려있는 그 간식만 거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서 그냥 계속 달려들기만 하고 점프를 하고 빨리 간식 달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또 며칠 전에는 다른 공원으로 또 산책을 갔었는데 이렇게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요 쫄래 오더니 저희 앞으로 오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얘가 나를 동족으로 아는가 싶기도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물티슈를 꺼내느라고 바시락 소리를 냈더니 먹는 거 주는 줄 알고 주인이 막 가자고 해도 안 가요. 제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 갔습니다. 아, 이게 먹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야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이 제일 좋다고 최고라고 말하다가도 돈만 보면 그냥 하나님한테 눈길 한 번도 안 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 목소리는 그냥 아예 안 들으려 하고 그냥 내가 그 원하는 거 그 앞에 가서만 어쩔 줄 몰라서 서성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어떤 강아지들은요 먹을 때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기 먹이를 이제 빼앗아 먹는 줄 알고 막 곁에만 가도 으르렁 거려요. 등이라도 좀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면 확 물으려고 합니다. 먹이 달라고 그냥 가진 나양을 다 떨 때는 언제고 먹이를 주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받고 나면 돌변하는 우리들, 혹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내 거라고 하나님께 으르렁거리고 있는지 아는지 그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뭔가를 얻어내면 한동안 그냥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이제 제가 집도 이사 왔고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은 뭐 전도가 참 어려운 시기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이게 쉽고 뭐 어렵고를 떠나서요. 전도의 방법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제가 요즘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제 기도도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세요. 요즘 제 기도는 그게 제일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3분의 1밖에 실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최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명은 많은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누가 나선다고요, 항상? 다혈질 베드로.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여기 항변하여란 말이 있죠. 이 말이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행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였을까요? 이 당시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최강 나라로 만드시고 또 제자들도 한 자리씩 주는 거. 출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일이에요. 이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사람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런 삶은 내려놓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리의 뜻과 계획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대체 뭐냐? 수도 없이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를 구하는 기도, 나에게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기쁘게 주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구하는 것 하나님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단 그런 기도만 우리가 24시간 365일 평생 그런 기도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 누구죠? 그렇죠. 그럼 이 구절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자기 평생 필요한 것만 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더 깊은 기도, 더 발전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최고의 경지의 기도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발전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yes, 허락. 둘째는 no, 거절. 셋째는 wait, 지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 제목에 대해서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중에 이뤄주시겠다고 늦추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은 뭐죠? 오로지 한 가지? yes예요. 그것도 즉각적인 yes.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지금 빨리 주시옵소서. Yes, no, wait. 허락, 거절, 지연. 이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겪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셨다면 내 기도를 거절하셨어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만 집중하고 이거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그 앞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될 때,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하면 누군가는 이거 가지고 다윗의 묘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제 평생 다 바쳐서 열심히 감당하고 그 떠나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최고 소원이에요. 승원아, 너는 다윗처럼 내 뜻을 따라 나를 잘 섬겼구나. 저뿐 아니라 오늘 한마음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평가가 이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순 권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느라 애썼다. 교회 섬기느라 수고했다. 정준환 집사, 오윤정 집사, 교회 섬기느라 수고 많았다.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다 기억하고 있단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저와 또 여러분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이제 거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애씁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